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평생을 살펴보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은 말씀을 또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비가 올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우리 예배당이 비가 안 새요. 비가 안 새서 참 감사해요. 제가 아는 그 어느 교회들, 수원에 있는 교회, 또 용인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여기 백암에 있는 교회, 비만 오면 난리야. 아주 비가 새가지고. 어떻게 예배당 공사를 잘못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하여간 비만 오면 난리야. 강대상 있는데도 막 비가 뚝뚝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참 속을 썩고. 근데 예배당을 지을 때 참 이렇게 많은 재정이 투자가 돼서 짓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그 지은 사람이 그걸 좀 책임을 져서 수리보수를 해야 될 텐데 몇 번씩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누수가 계속돼서. 근데 비 올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이 비가 안 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예배당에 비가 안 새서 너무 감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거리가 편해진 거예요. 우리 감사하십시다. 예. 근데 진짜 집이 뭐죠? 우리가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집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성전 삼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 하셨죠. 우리가 새는 집 되면 안 되겠죠. 새는 집 되면.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가 거하시는 주님이 늘 편안하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새는 집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 새야 편안해요. 찬양단 여러분들 참 이렇게 계신데 찬양을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찬양 속에서 감동과 그 깨우침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찬양 단원들, 피아노, 또 신디사이저, 또 기타, 드럼, 또 싱어, 또 이렇게 리더, 참 모두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런 표현을 참 이렇게 오랜만에 한 번 좀 하는데 고마움의 그 표현을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우리 찬양단원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 오후 예배 우리 수련회 갔다 와서 이제 9월 달 정도부터는 오후 예배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기도는 전체 우리가 좀 통성기도, 찬양단 인도하면서 통성기도를 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그런 방식. 그 다음에 특송은 신청하는 분, 신청하는 가정, 신청하는 기관이 있을 때는 특송을 하고 신청하지 않을 때는 그냥 특송이 없이 오후 예배를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변화가 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숙제가 많아요. 낮에도 설교를 하고 오후에 또 설교하고 내일 새벽도 설교하고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가 많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는 거하고 2장 읽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거하고 매일 10장씩 읽는 거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요?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이 왜 외국에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예배가 많아요? 예배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공적인 이런 자리가 많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많을 때마다 예배자는 참 더 이제 많이 힘이 드는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것이 감사하게 우리가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후 예배에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참석하시는 게 잘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칭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사는 이 삶이 머지않아 곧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면전에 서서 우리 지나간 한 생애를 주마등처럼 비디오가 틀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돌아갈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그 기쁨이 확인이 되고 누려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낮에 주 안에서 사는 삶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 믿으면 그냥 주 안에서 사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실제적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서 나도 거기 동역동참하는 것이고 하늘의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맺혀내면서 사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범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이번에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날마다 더 풍성하게 닮아가는 이러한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그분 안에서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정리를 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러면 뭘 가르치셨나? 뭐 도덕, 윤리 이런 거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우주적 무슨 뭐 물리적 지식 이런 거 가르치신 게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영혼을 양육시켜내시는 지금 우리 아기 엄마들이 다 아기를 품에 안고 이 아기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이 아기들을 잘 키우는 부모가 복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 양육을 잘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주님 안에서 가장 안식하며 안정감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치유를 해내는 이 사역, 그것도 역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실제인데 이 삶을 이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실제로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얼마든지 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 사역을 하고 싶다. 뭐 전파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치유하는 사역을 하든지 이 말씀의 사역을 참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저한테 의사표시를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여러분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배우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이 말씀 사역을 하나하나 제가 코치하고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실제로 성경 공부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방 모임 인도자들이 다 말씀 사역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있고 성장반 공부도 있고 양육반 공부도 있고 바나바 성경 공부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이 많은 파트를 제가 혼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사역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은 정말 훌륭합니다.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 재료를 적재적소에 그리고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아주 뛰어난 특징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사역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사역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알려드리고 훈련을 시켜드리니까요.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이 일부는 이해가 되고 일부는 이해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을 좀 하고 진리의 지식을 아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이런 스타일로 말을 할 때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영생 얻은 사람이야. 이거를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자의 구원에 대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 믿음은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는 그 내용, 믿어야 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믿는 믿음이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믿는 믿음이어야지 신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짐작해서 믿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잘 되는 것이겠지, 겠지로 믿어요. 그렇게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가자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 누가 보내셨나? 성령께서 보내셨나? 성부가 보내셨나? 하나님이 누군가? 이걸 이 새머리만한 이걸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믿지 말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듣고 그분,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24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자고요. 같이 천천히 생각해 가면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수납을 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죠. 여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신자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신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어떤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뒤에 말하는 게 믿음이죠. 예수를 주여 주여 말하는 이 정도 가지고서는 이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증거가 22절 23절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리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옛날에 나왔다가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부 중에서 남편이 손가락 하나도 깠다가 안 하려고 그러고 전부 식구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말 한마디로 다 부려먹어요. 여기 앉아서 저기 있는 리모컨도 저 부엌에서 일하는 부인 불러다가 가져오라고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무아무개 남편은 하늘나라 가면 입술 두 쪽만 갈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 대한 믿음을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한마디로 끝내버릴 이런 신자는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 지금 믿고 있는 사람 맞아요? 지금 믿는 사람 맞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가? 이거를 확인을 해야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나는 내 믿음은 괜찮겠지. 난 구원받는 믿음이겠지.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정도가 되니까 천국이 누구 것이겠어? 내가 선지자 노릇하니까 천국이 누구 것이겠어? 내가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으니까 천국이 누구 것이겠어? 나 같은 사람의 것 아니겠어? 정말 귀신 내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인데 그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맞나? 이거는 살펴야 되잖아요. 이건 누가 살펴야 돼요? 본인이 살펴야 된다고요.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런 거를 들춰내서 자꾸 확인하게 해주잖아요. 각자의 믿음을 각자가 자꾸 진단해야죠. 여러분, 신자들 안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으로 볼 적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 영적으로 겸손하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봐야 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여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신자가 되고 이렇게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게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이 만들어지는 신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신자에게 늘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왜? 10년을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그만 말씀을 보고 연구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요. 저의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저에게 하루 할당되어진 양 중에서 거의 다가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래도 늘 새롭다고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된 거예요. 비로소.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 그러나요? 자, 25절 말씀을 좀 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젠가, 자, 예수님이 그거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같이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죠. 언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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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대답들을 못 하셔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예요? 이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때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 플러스 그 이후로 계속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요? 지금 아들의 음성 들어요? 지금 아들의 음성 들어요? 듣죠? 근데 그걸 아들의 음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아들의 음성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언제나 그냥 우리 눈으로도 봤다가 잊어버렸다 그러는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굉장했거든요.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에서 성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 그래서 그들이 대단해진 거예요. 여기에 이때라고 그러죠. 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군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저 바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 곧 이때라. 이때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와 그 이후 계속해서 언제나. 예. 자,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살아난다는 건 뭘까요?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나요? 무엇이 그분의 음성인가요? 무엇이? 그렇죠. 지금 설교되어지는 말씀부터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죠? 노노맹자 전하나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해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 자, 이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바로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에서 이제 살아나는, 주님께서 살려내시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은 성경 자체가 다 뒷받침을 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게 돼요. 그 믿음을 갖게 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해하고 선포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른 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믿음이 같아요. 구원 얻은 사람은 다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또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말로 선포가 되어지든 이야기로 선포가 되어지든 설교로 선포가 되어지든 전도로 선포가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서는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확인이 되는 사람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 어디서 걸렸네, 나는 아직 그 믿음이 아니네라고 진단이 되면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되도록 내가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이 세상 우주, 이 세상 심판권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같은 말이지만 삼위 하나님, 아버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심판권을, 삼위의 결정이에요.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넘기셨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인정하시나요? 예,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26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26절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생명 안 주면 예수님은 생명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실 구원을 아주 못을 박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켜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자,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요한복음 5장 21절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여기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이 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예수님께서 수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믿는 그분이. 28절 29절을 또 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을 이야기하신 거죠. 자,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누군가요? 이 세상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신자, 불신자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 자,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자가 언제, 어떨 때가 올 거라고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죠. 자, 이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그때의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입니다. 땅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게 믿는 사람만 그분의 모습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분의 음성을 아무리 말해줘도 시덥지 않게 들어요. 그러나 이날은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산하고 바위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깔아뭉개다오. 저 공중에 임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내 눈에 안 보이게 좀 해다오. 왜? 얼마나 두려우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이들이 이 정도로 지금 그러나요? 그게 12절 14절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더라. 이런 이 우주적 세상적 현상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 공포와 이 두려움에서 그렇게 말하는 받게 될 심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는 사랑의 성품, 하나는 공의의 성품 그러죠. 공의의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공평하시다. 티 하나도 어김없이 공평하시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로, 악인은 악으로, 죄는 죄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완전하게 집행되어질 거예요. 그때 이 지구상에 단 한 건도 억울하게 남겨지는 일이 없이 완전히 공의가 집행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혹시 이 세상 살면서 억울함을 당한 일들 많죠. 저도 억울함을 당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목회를 하면서 많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나는 내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계획도 없었던 것을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면서 매도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 이런 일들.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나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이게 억울해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 70kg 나가고 힘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 1대1로 만나서 너 왜 나한테 그래? 너 혼 좀 나볼래? 하고서
한바탕 한번 결판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앞에서 참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리해 주시도록. 자,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억울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죠. 그 억울함들 단 한 건도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고 전부 다 주님은 공의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때는 우리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좀 당하는 일이 있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거 투성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집행될 거예요. 이 지구상에 단 한 건도 억울하게 남겨지거나 슬쩍 넘어가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쌓여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집행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믿는 자, 믿지 않고 죽은 자 전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부활합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을 해요. 의인은 왜 부활을 해요? 몸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은 왜 부활해요? 몸까지 지옥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 선한 일이라는 게 착한 일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선이 뭐예요? 완전한 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예, 억울한 거 가슴속에 너무 되씹지 마시고, 억울한 거 있으면 추억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추억이요. 예, 그렇게 넘기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픈 일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저도요, 참 그냥 마음이 아파요. 중보기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해 가면서 확인한 이 말씀, 나에 대한 존재, 주님, 그리고 구원의 방법, 구원의 확실성,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또 확인을 좀 했습니다.